1장이 너무 중요한 것이 많아서 제가 지금 8번에 나눠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43절부터 46절입니다. 요한복음 43절, 46절까지 요절은 43절입니다. 43절을 읽고 우리 한 절 한 절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43절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잘 알려면 그 사람과 함께 지내봐야 알아요. 누가 저 사람은 이렇대 저렇대 그것만 갖고 그 사람이 그렇고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 사람과 함께 지내보면 그 사람을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가장 부부를 잘 아는 것은 함께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가 부모를 알고 부모가 자녀를 아는 것은 함께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빌립이 예수님께로 나오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이렇게 초청을 하세요. 그리고 빌립은 또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와봐라 이렇게 해요. 무슨 말이냐?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삶에서 체험해봐야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빌립에게 나를 쫓아라. 빌립은 또 예수님 만난 후에 나다나엘에게 나를 와봐라, 체험해라. 그렇게 초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다음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다가 빌립을 만나셨는데 빌립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주판을 튀겨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먹으려면 200대나는 필요하고 이걸 구하려면 여기는 슈퍼마켓도 없고 구할 수가 없어, 돈 있어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막 이거 계산해낸 사람이죠. 머리가 좋고. 그리고요,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은 빌립이에요. 국제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국말만 하는 사람은 이 국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언어를 안 해요. 근데 국제 감각이 있는 사람은요, 참 외국어를 한다. 일본어를 하고 영어를 하고 독일어를 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이런 머리 좋은 사람, 국제 감각도 있고 막 머리 회전이 빠르고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도 먹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할 수 없어. 나를 쫓아, 나를 체험해봐. 오늘 너는 나를 쫓아라. 빌립에게 나를 쫓아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중요해요. 따라서 삶의 목적을 바꿔라. 그 삶의 목적을 예수님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예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창조주고 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셨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그분이 뭘 못하시겠냐는 거예요. 나를 만드셨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너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난 그분이 네가 나를 쫓으면 무엇을 할 수 없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자신있게 나를 쫓아라. 예수님을 삶의 목적으로 삼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준다는 거야. 물론 세상에는 나를 쫓으라는 게 너무 많아요. 돈이 나를 쫓아, 그럼 행복해질 거야. 명예가 나를 쫓아, 그럼 행복해질 거야. 쾌락이 나를 쫓아, 그럼 행복해질 것이라고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 만족과 행복과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인생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분이기 때문에 평생에 따라야 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를 쫓으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유학을 가고 서울대를 가고 그러기를 원하느냐? 거기 있는 교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특히 음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이올리니스트라든지 성악가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태리 유학 가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스승을 찾아가는 거야. 스승. 그 훌륭한 사람에게 사사를 받았다. 이게 명예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 콘크리트에 나가면 내가 어느 분에게 사사를 받았다. 이거 갖고 콘크리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에게 배우는 것도 영광인데, 여러분, 우리를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런 분이 우리의 스승이라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영광으로 생각 안 해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바꾸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의 제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을 스승으로 섬겼던 12 제자는 그들을 통해 인류 역사가 바꿔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끝내 어디로 갔어요? 천국으로 갔죠. 다 순교를 했지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를 따르라는 건 한 번만 따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제자가 되면 그 사람을 닮아요. 왜 그러냐? 그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기 때문에 아무나 안 세우는 거죠. 학교에서 아무나 못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면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닮아가요. 우리가 어느새 예수님처럼 돼요. 성품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요. 싸납고 막 그랬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고요. 사랑이 많아지고요. 막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정직하고 진실하니까 뭐 거룩하고 성결하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바뀌어져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나를 쫓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가 돼서 여러분, 세상에 이런 무슨 교수 제자, 바이올리니스트 제자 뭐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창조주의 제자가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그럼 다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나를 쫓으라 그러면서 이론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실습을 하셨어요. 실습을. 본이 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걸 알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좁은 길, 십자가 길을 먼저 가면서 나를 따르라.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본받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닮아가요. 또 제자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 눈에 보이는 모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4절부터 45절 이제 빌립이 예수님을 따른 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됐거든요. 근데 이분은 누구냐? 성경에 기록된 예수라는 거예요. 44절 45절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사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가 기록했다는 건 뭐냐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선지서, 거기에 계속 메시아를 보낼 거다. 구약 성경에 뭐 이사야 선지자, 뭐 모세 율법에도 여자의 후손에게서 날 건데 처녀에게서 잉태하리라. 아담의 후손으로 갈 것이다. 다윗의 후손으로 갈 것이다. 하나 아기의 모습으로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고 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빌립이 내가 예수님을 쫓아보니까 이분이 바로 구약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 그러면서 증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정보를 듣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입각해서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46절 시작.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이제 빌립이 가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렇게 전했더니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안 믿겠다는 거야. 왜 나사렛은 이렇게 천대했냐면 아수르가 침공할 때요. 거기서 나사렛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과 혼합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혼혈 쪽이 태어났어요. 거기 혼합 종교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지역적인 편견 때문에 나사렛에서 자라기만 했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나사렛 출신이라고 우기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활동하셨냐면 그것도 이사야 예언에 갈릴리에서 큰 빛이 비칠 것이다. 이사야가 예언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자라서 나사렛 갈릴리에서 활동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나다나엘이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얼른 믿기가 어려웠어요. 우리도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잘못 오해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믿고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천지같이 14만 4천 명 나에게로 와야 구원받는다. 이런 잘못된 정보를 확인도 안 하고 따라가는 이런 시대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정보를 보지 말고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빌립이 막 나다나엘에게 논쟁하지 않고 그냥 와봐라. 네가 만나면 돼. 예수님 직접 만나면 그분이 그리스도인 걸 내가 알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만나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우리 삶에 확신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정도예요. 배너라는 영화를 쓴 윌리엄 와일러는 성경의 허구성을 파헤치기 위해서 성경을 읽은 사람이에요. 이 성경은 다 가짜다. 이걸 내가 증명해내야지. 그리고서 성경을 읽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경 속에서.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걸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그 배너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배너예요. 여러분, 우리는 논쟁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47절부터 51절에 보면 그분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신다는 거예요. 47절부터 4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보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너는 참 이스라엘이고 간사한 것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야 딱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보는 순간 나를 알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건 뭐냐면 그때는 당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읽었어요. 거기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런 나다나엘을 다 아시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못해서 조성되기 전부터 우리를 아세요. 우리가 가끔 힘들 때 누가 내 마음을 좀 알아주는 이가 없나 그럴 때가 있어요. 누가 내 마음 좀 알아줘야 되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못해서 나오기 전부터 나를 아세요. 우리의 죄도 알고요 우리의 고통도 알고요 우리의 근심도 알고요 다 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를 아시는 분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장래의 반석이 될 걸 아시고 니고데모가 하나님을 갈망해서 나올 것을 아시고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을 5씩 갈아봤지만 만족이 없을 것을 아시고 다가가시고 38년 된 환자가 벌써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다가가시고 그 다음에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무리들이 배고픈 것을 아시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도 다 아시고 내가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자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도 다 아시고 주님은 위대하시죠. 부인할 것도 다 아는데도 끝까지 수제자로 삼으시고 가룟 유다가 제자가 자기를 팔 것도 아는데 끝까지 회개하려고 기다리시고 회개시키려고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죽은 후에 찾아온 마리아의 슬픔도 아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아는 선한 목자가 우리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신다는 건 무슨 말이냐?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내가 너를 아는데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느냐? 응? 내가 고통하고 있는 것도 알고 우리 연약한 육신도 다 아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니까 그분이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는데 내가 너를 아는데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이요 내 생각하는 것도 다 감찰하고 계세요. 지금 네가 악한 생각을 하냐 지금 선한 생각을 하냐 네가 지금 네 혀의 말도 네가 악한 말을 하느냐 네가 감사하는 말을 하느냐 선한 말을 하느냐 불평하고 있느냐 원망하고 있느냐 이걸 하나도 모르는 게 없다. 내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는 거야. 다 아세요.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 이해하신다는 거야.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외로워요. 나를 알지 못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면 화가 나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세상을 이길 힘도 주시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장면이 49절이에요.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이 고백하다가 종교 지도자에게 신성 모독죄로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반역자로 사형 선고를 받고 종교 지도자는 신성 모독죄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어요.
그러나 그는 그걸 무릅쓰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죽음이 와도 하나님을, 문제가 와도 고통이 와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나의 왕,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더 큰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5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냐? 사자들이 예수님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되리라.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을 따를 때 영적인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의 비전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요, 내 안목의 정욕에 잡혀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요,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영적인 비전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다, 어떻게 해야겠다, 이것 때문에 막 마음에 불이 타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안목의 정욕만 보여요. 그 다음에 사자들이 예수님의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게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막혀진 문이 열리겠다는 거야. 하늘 문이 열리겠다는 거야. 하나님 만나면요,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하늘 문을 열어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꿈과 환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자유로운 교통이 이루어지고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삶에 임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 만나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모든 얽어매기 쉬운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우리의 과거도 하시고 현재도 하시고 미래도 하세요. 우리는 미래를 모르잖아요. 과거는 알아. 현재는 처해 있으니까 우리 현재 처한 상황만 알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가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내 개인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알고 계시는 분, 가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도 아시고 우리의 문제도 아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나엘이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영적인 비전이 열릴 때 내가 너를 통해서 더 큰 일을 보리라. 내가, 여러분, 어느 단계에 머물러 계세요? 지금 나의 안목의 정욕에 잡혀서 아무것도 못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통해서 더 큰 일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종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그렇게 하시도록 돌보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다 들어가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알기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